찬양하면서 태영아 예배 시작할게요. 장난하지 마세요. 민남새 뭐지?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서. 아멘. 전이 기도선.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자리 잡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죽었구나.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지난번처럼 들어온 순서대로 할게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홍정미 집사님네 하고 그 다음에 이현정 집사님네 하고 이렇게 할게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자, 제가 23절 할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저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페이지 265페이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사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게 볼 땅을 그들이 그의 보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론 부분에 목사님 뭘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 생각, 몸, 영혼까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을 때 제가 몸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운동을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날 생각하고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저께 포럼하면서 이걸 생각이 나서 오늘 또 깜빡한 거죠. 그만큼 체질이 안 돼서 하여튼 조금 생각해봐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기 키우면서 내한테만 전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는 하여튼 운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든지 심호흡을 하든지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거. 이제 그게 되다 보면 누림도 되어지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래 되면 24시 다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육아 현장은 더해요. 낙심하지 마라 절대. 우리가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조금 내가 예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돼도 또 내가 기도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간표는 육아하는 시간표거든요. 근데 육아하는 시간표 속에 내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고 예배 중심으로 향해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눌리지 말고. 알잖아요. 편하게 있는 거하고 내가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을 쭉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그 시간표에 빨리 속히 이루겠다 하셨으니까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심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후대가 언약 안에 세워지는 그걸 보게 되겠죠. 이제 빨리 될지 천천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풍랑처럼 위기처럼 바울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괜찮다. 하나님 시간표를 이루기 때문에 괜찮다. 가는 길이고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어제 금요일 예배 또 말씀 주셨거든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기회를 봐야 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잡으면 괜찮다. 문제도 부딪혀도 괜찮다. 하나님 길을 여실 것이고 그 속에 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말세 때 본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도 되고 또 우리 삶의 본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모델이 없어도 성경이 본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심령,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영혼, 육신까지도 지우게 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조금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말씀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고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뒤꿈치를 상하겠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디 가서 또 이 부분에 메시지를 주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쉽게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시간표에 이게 이해를 되는데 설명을 그 앞선 목사님이 했던 것보다 더 좋게가 안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더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예배 요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지 요게 이해가 되어지고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또 이걸 놓치면 나라가 또 힘들어지고 또 복음이 회복되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거든요. 요것도 이해되어지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서랑 서신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보고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게 이제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하고 종교가 조금 구분이 되어지면서 기도의 비밀도 뭔지 모르겠지만 종교 생활했었던 그 기도와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차이점을 조금 알게 되어지고 근데 복음 말고 기도가 이제 그 종교 생활 할 때보다는 덜 해요. 이게 좀 제대로 되면 역사가 막 일어날 텐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다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복음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말세 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태영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 되어지고 전도도 보세요.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사흘 길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 동안 가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불편하거든요. 편한 게 하나도 없고 뭔 이 삶이 전도가 되고 이게 뭔 선교가 될 거냐고 뭔 가나안 정복을 할 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광야길의 삶 자체가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주변에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속에 이미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미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 버젓이 살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는 이 삶이 주변에서 누군가에게는 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부분만 알면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는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 인도받기 위한 것이 기도죠.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이 갈등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육아 현장에서 복음으로 애들을 바로 키우겠다고 말씀이라도 하나 더 전달하려고 애쓰고 기도 수첩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유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이거 전달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잖아요. 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 속에 복음을 심는 아이들 무의식 속에 어느 순간에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계속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림으로 보여줘 가면서 찬양을 해 가면서 복음 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머리에 기억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을 심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단은 이걸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자꾸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자리를 잡겠죠. 또 우리가 지금은 마음은 있지만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어떤 시간표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어떤 시간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문처럼 우리가 가나안 입국을 하는데 모세 보고 죽음을 예고합니다. 닌 여기서 있어야 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세는 엄마가 이미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레위 지파의 엄마 아빠 두 분이 만난 거잖아요.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모라는 이름으로 가서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이거를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비전이 분명했는데 결국은 그 앞에서 못 가게 됐어요. 그냥 가는 거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행인지 나는 못 가지만 내 밑에서 같이 계속 생활했던 또 나를 도왔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봐요. 모세 입장에서 이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하여튼 좀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합당했던 거겠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대에 복음화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의 랩런트들이 일어서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후대인 우리 이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그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가 요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후대의 만남에 그 연결에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 가는 거예요. 당대 되면 더 좋겠지만 그 후대에 또 세워지는 축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학원 복음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는 0.1%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랩런트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주한이, 서연이, 다은이, 루아 다 0.1% 랩런트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방향 맞추고 가고 있으면 그 배경이 우리 배경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우리 배우자까지도 다 응답 속에 있는 건데 찾아내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찾아야 돼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 찾겠죠.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으면 저거 나름대로 예배 속에서, 정식기도 속에서, 훈련 속에서 찾아내겠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사명이 있고 결론이 있다면 우리는 다 랩넌트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랩넌트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과에 보니까 아수엘 왕이 너무 넓은 땅에 굉장히 위대한 왕이기는 한데 와스디라는 이 왕비도 아름답다는 뜻이고 또 이 왕비도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목사님 추정할 때 그 아수에르 왕은 아수에르 왕대로 잔치를 베풀면서 살고 있고요.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살고 있는데 와스디가 이제 조금 취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수에르 왕도 그 와스디라는 사람이 참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부인을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와스디도 자기가 취해서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파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된 거예요. 나 안 가고 싶다고. 남편이 오라는데 나 못 가요.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이 되는 시작이 되고 우리한테는 또 응답이 되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왕비를 다시 뽑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지 못하다면 그곳에 하나님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번 학원 복음화 메시지예요. 근데 유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에 그게 술 문화가 됐든 게임 문화가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누릴 수는 있는데 그 속에 취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실수를 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는 있지만 세상의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완전히 취해버려서 빠져나올 수 예배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가 취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갔는데 내가 랩런트라는 걸 놓치게 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그거겠죠. 근데 또 하다가 보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또 막 그 종교생활 하는 것 같으면 실수하면 거기에 죄책감에서 죄의식 속에서 막 못 튀어나오는 그거는 할 필요 없지만 굳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뛰어넘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게 정해진 선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때 부모님들이 괜찮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겁먹어서 원래 좀 엄격하게 키운 아들이 언뜻 보기에는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고 허용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도록 이거를 말로 잘 훈육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애 감정을 알아줘야 된다는데 이게 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우리가 속상하면 속상했구나가 아니고 야단부터 맞는 걸 우리는 이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막 애가 돌아다니면 놀고 싶구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루아 놀고 싶네. 우리 다은이 놀고 싶네. 이걸 해야 돼. 주한이가 참 재미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안 쉽죠. 근데 그걸 하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 넣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델이잖아요. 애들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보는 엄마 아빠가 우리 세상의 어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한없이 품으신다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성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다 보면 저는 제가 바뀌는 걸 제가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해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실 거니까. 그쵸? 잘 해봅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제가 지금 8시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괜찮으면 정은수 집사님, 24과, 다음 주가 25과거든요. 가능하겠어요? 물어봐. 네. 예, 다음 주에는 현장 복음 메시지 정은수 집사님이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25과가 내일 주일 일부 예배 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정은수 집사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기도를 그냥 다음 주에는 우상혁 집사님 그대로 하는 걸로. 집안 행사가 다음 주에 또 있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볼게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조금 알고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14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디모데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단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해서 성도가 실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영적 문제랑 조금 상관이 있어요. 이 올무가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대체로 양쪽 가문에 내려오는 사단의 통로에 의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도록 사단이 씁니다. 근데 이제 다툼이나 이런 거 유익이 없고 이런 거를 하게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요런 영적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냥 넘어갈 일도 넘어가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추한 마음도 씹는 거 이런 거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성격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타고난다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훈육하면서 생성되어지는 이런 것들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막 혼자서 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빨리 받아들여져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힘들지 않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빠른 지름길이에요. 또 안 된다고 자꾸 넘어질 필요도 없고 그걸 자꾸 아니라고 가시로 콕콕 찌를 필요도 없고 그 영적 문제가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더라고. 여기에 그리스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막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품의 9가지 열매가. 그 요게 성령 충만해지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이거라서 굳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빨리 캐치하면 돼.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되어지면 내 추한 마음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도 이야기했고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이런 거 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요. 종교생활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하거든요. 빨리 발견되어지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괜찮아요. 이런 성품이 또 안 나타나요. 특히 부부간에 자녀들 키우는 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자녀 키우면서 부부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발견되어지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가진 서로 영적 문제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좀 힘들기는 해요. 이제 지금 이제 다 살은 세월들이 짧아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살면 점점 더 속속들이 깊이 있게 다 알게 되어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또 괜찮아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내를 비운다는 말은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종교 생활에 그 내를 비우는 거 있잖아요. 왜? 다 내를 비워버리는. 우리는 그거 아니고 내게 있는 여기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더 덮어져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꿈, 목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과 이 목표가 은혜 받으면서 아니면 아닌 걸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방향을 바꿔야 되면 바꾸게 해주실 것이거든요. 또 내 꿈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그게 사실이란 걸 말씀으로 보여주고 우리 가는 삶의 증거도 보여주셔요. 그렇게 가면 돼요. 굳이 내가 억지로 필요는 없어요.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방향을 수정하게 해주셔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요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게 종교생활 돼요. 그쵸? 하여튼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으면 이 답을 찾아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깨닫게 해서 수정하게 해주셔요.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좀 그거예요. 정말 나는 세계복음화가 내 마음의 소원인가? 우리 가족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가? 또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꾸 말은 세계복음화라는데 내 삶을 투명하게 잘 살펴보면 왠지 불신자하고 똑같다 싶은 거 없나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그쵸?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제1, 2, 3 RTC 운동의 실현인데 나는 제1 운동에 모여서 랩런트 살리는 그거 안 되고 제2의 RTC 운동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파송하고 하는 건데 우린 또 지금 또 그것도 놓쳤고 제3 RTC 운동은 3단체를 뛰어넘을 만한 서밋의 응답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뭘 하고 있냔 말이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막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디를 가는 거는 더 쉽지가 않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세계복무회를 이뤄가는 RUGC 운동을 할 것인지.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없다면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RUTC 운동의 응답의 실현은 뭘로 할 건지.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RUTC 운동이 어쨌든 모여서 계속 말씀 받고 훈련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집에 모아놓고 애들을 하고 있더라고. 거의 매일 애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도 수첩하게 하고 공부하는 것도 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디 한 군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밖에서 전도한 애들 특징이 엄마 아빠 손에서 컨트롤 안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으니까 엄마 아빠 손에서 이렇게 막 학원 스케줄 다 하고 전화로 엄마가 챙기고 만약에 집에 없다면 챙기고 스케줄 챙기는 아들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손을 댈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또 부모들이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또 어디서는 하다가 보니까 애들 계속 방치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다시 등교를 했지만 애들 그 실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게임에 많이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역자가 보고 이제 어떤 요일은 정해서 집에 와서 아예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뭐 매일이 아니고 정해진 어떤 요일에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이제 하루를 같이 자면서 이 아이들의 삶을 게임에서 좀 뺏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RUTC 운동이라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조금 고민해봐서 이거 해보세요. 답 찾아내서 우리는 RUTC 운동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떡대고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태영아부는 다 너무 흩어져서 지금 우리 이 있는 몇 가족이 창원 주변에만 있으면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이래 되어져서 이 속에서 한 가정이 들어오면 흡수가 쉬운데 지금 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다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만남이 이루어져도 이 분위기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하고 숙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줌이라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이자에서 어떻게든 지금 백신인지 치료제인지 개발이 돼서 시판된다 하거든요. 그럼 또 어쩌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만남 속에 이제 이걸 잘 인도받아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선하고 유쾌하기 때문에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2부 강단이에요.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도 이해하고 전도 이해하면 이게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도 또 말씀 속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바빠서 놓치고 살다가 잠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요거 이제 녹화 끝내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우리가 흩어지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됐죠?
소리 들리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냥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가심 가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공차를 위해서